생각이 듭니다. 됐네요. 화면을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배드리기가 생각보다 여러 기술이 필요한 시간인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너무너무 반가운데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은 또 성탄절 일주일 전에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로마서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는 다음 주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예배로 2021년 우리 강서 주일 예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설교 주제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이고요. 아마 여기 교회 계시는 분들은 여기 파워포인트가 떠 있으니까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어떤지 그 한 5개 장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4장 주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문제를 직면하고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1세기 교회에 여러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죠. 만약에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완벽한 교회로 되어 있다면 우리 삶의 현실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감사할 일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세기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으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죠. 내부적인 교회 안에 부딪힘이 있었고요. 외부적인 황제의 치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끊임없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즉 1세기 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기록한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로마 교회 문제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14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로마 교회 분쟁 이슈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과 고기를 먹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로마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8장에도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즉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는 고기 먹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왜냐하면 고기는 그 당시에 이방인 사람들, 특히 이방 교회, 여기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안디옥 교회부터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황제 치하를 받는, 특별히 로마는 황제의 직속 도시였죠. 황제가 사는 동네. 그곳에서는 신들이 여러 다신이었거든요. 여러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기 먹으려면 그 고기는 신들한테 제사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우리 또 오래된 제자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 유교적인 개념에서는 맛있는 밥,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제삿날이었죠. 명절이었어요. 사실은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잘 못 먹다가 명절을 지는 날 막 그 정말 고생해서 고기를 만들고 전을 굽고요. 사실 그런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유한 상태가 아니랄 때 그때만 먹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은 고기를 배포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배포해 줬거든요. 그리고 황제는 그 고기를 배포하면서 황제의 어떤 덕이라 그럴까요? 황제의 권력을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나서 고기를 먹을 거냐 채소를 먹을 거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 출신의 제자들.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 제자가 된 사람, 고기 먹고 상관없는데 맛있는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안 됩니다. 할랄 음식 지금도 인정하고 있죠. 지금도 유대교는 또 몇몇의 이슬람교는 할랄 인증이 아니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는 이스라엘 쪽으로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꼭 할랄 인증이 되어 있는 도시락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채소 우리가 뭐 베지테리언, 비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인증을 받은 사람은 그 음식만 먹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종교였기 때문이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가면요, 이건 교회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떠냐? 예루살렘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할례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침례를 더 중요시 여길 건가?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 이거는 고기 먹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 즉 태어난 지 8 만에 그 남자의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 거룩한 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역사를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게 그 나라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제자들과 이방인 출신 제자들은 하나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현재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로마 교회도 이슈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이슈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는 병행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고린도 후서를 볼 때 로마서랑 더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읽었던 첫 번째 수신자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볼게요. 자, 근데 이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직면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영적인 생각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잘 지내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 죄에서 잘 넘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보통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기 나온 로마서 14장에 나왔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은 영적으로 잘 지내고 못 지내고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었던 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믿음을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기를 먹는 이방인 출신 제자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훨씬 월등하다는 사람이에요. 린도자나 뭐 사도나 이런 개념의 글이 아니라 고기 음식을 먹었던 사람은 믿음을 강한 사람을 표현했고 고기 음식을 안 먹고 채소를 먹었다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즉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당시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의 눈으로 1차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갑자기 대입해서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물론 큰 의미로 큰 빗나가지는 않지만 작은 의미로 조금 빗나가게 되니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즉 고기를 먹는 이방인 출신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 즉 채소 먹는 사람 유대인 제자들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게 고기 먹는 이방인 제자들이 했던 도전이었어요. 말씀으로 도전했죠.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즉 채소를 먹는 유대인 출신들 할랄 음식을 먹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형제 고기 먹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지시하지 말라고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당신은 먹으니까 고기 먹으니까 이방신들한테 무슨 제사를 음식을 먹었으니까 당신 죄인이야라고 멍해를 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율법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들, 즉 복음이 완성되고 세워진 교회는 그 오래된 약속,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유대인 제자들이 그걸 자꾸 주장하고 율법을 모르니까 거룩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아니까 선택된 백성이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생각을 계속 율법의 틀 안에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외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표현하면 나만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가졌고 정통성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심지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제자들한테는 그런 것이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옳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1세기 제자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에 아주 깊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유대인 제자 출신 제자들과 이방인 출신 제자들이 하나 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냥 분열도 아니고 그냥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출신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으로 문제를 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거저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말했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라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 14장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영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 못 지내는 사람은 아니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양성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배웠던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배웠던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가장 깊고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지 않은 것이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 그냥 쭈르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죠. 내 상황에 적용된 말씀 막 찾아보고 싶고. 그런데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또 제가 신학대학을 3년 다니면서 가장 많이 깊게 배운 건 뭐냐면, 말씀에 나를 순종시켜야지 내가 말씀을 짜집게 할 수 있는 유혹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큰 유혹이에요. 실제로 많은 좀 옳지 않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옳지 않은 복음을 가진 곳에서는 강력한 힘이에요. 말씀을 짜집게 하면 기가 막힌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 그 그림에 빠져듭니다. 더 자극적이고요, 더 카리스마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1년 동안 저 혼자 훈련했던, 또 우리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 훈련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전할 뿐인데 생각보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가 놀라웠어요. 언제 제가 소름 끼치게 기뻤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제가 느꼈을 때예요. 물론 제가 말씀을 찾고 뭐 주석서를 보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전율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성찬과 설교를 하나님이 세트로 만들어줬을 때를 제가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제가 성찬하는 형제 자매랑 제가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성찬을 보고 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찬과 설교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심지어 구절도 같을 정도 있었고요, 연결시킨 걸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와, 하나님 나를 쓰셨긴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성찬과 하나님이 준비한 설교구나, 오히려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많은 경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죠. 제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순종시키는 거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고 이 성찬과 이 설교는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준비하고 제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더 많이 느꼈겠지만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또 이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예배는 생각보다 하나님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이 방송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로 왕시가 준비하라. 오늘 성령님이 왜 왕시가 노트북을 가져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챙겼거든요. 이런 일이 될지는 난 몰랐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작은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는 후서만 보는데요. 4개의 서신을 썼다고 연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서 후서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후서를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서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후서는 세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글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4번이나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후서는 해결했다고 보지만 그 중간에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서신서를 추정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 따라가고 확인했다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후서를 보면 놀랍게도 말씀으로 그들이 훈련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같은 방식으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 즉 이방인 제자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즉 유대인 제자들도 그들은 문화와 역사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기 교회는 파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화나 역사나 여러 가지를 초월하는 것을 그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서교회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는 믿음이 강한 형제 약한 형제는 좀 너무 그 강한 표현이니까 어떤 것을 좀 다양하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고민하고 1년 내내 사실 5년 동안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코로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있지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있어요. 나는 성령님 보호하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반대로 나는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 안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비판해서보다는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실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꼭 와야 돼라고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난 예배를 안 오는 게 너무 정당해 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이 두 분을 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행하고 유튜브만 좋아해, 줌도 좋아해. 예,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줌도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 방식이 있었어요. 나만 다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또 줌으로 예배 드리던 순종하고 따라온 것에서 너무 감사해요. 이 두 가지를 서로 비판하지 않고 잘 묶어서 가는 것이 지금 강서교회랑 제주 가정교회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종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리더십 관련해서 그래요. 특별히 저희 목사랑 관계.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동료이길 원해요. 우리 형제, 자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는 목자이길 바래요. 네, 목자이길 바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동료이길 바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동료로 다가갔는데 왜 목자가 아니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목자로 다가가야 되나 보다 하는데 우리 같이 올드 크리스찬이고 말이야. 우리 같이 넘어가는 관계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하지만 서로 그 눈높이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우리가 상하관계가 더 영적이다, 어떤 사람은 횡적으로 관계가 더 건강하다,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상하관계도 나오고 횡적인 관계도, 평등한 관계도 많이 나왔어요. 상하관계가 더 믿음으로 강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안 되고, 반대로 이게 횡적인 게 더 믿음이 약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양쪽 다 교회는 건강하게 교회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 교제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제를 어떻게 5년 동안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가정교회 봤을 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나는 한 사람만 친해면 돼, 난 깊은 교제가 필요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양한 교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깊은 교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넓은 교제가 필요한 사람인데, 두 개 다 성경에서는 바자주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넓은 교제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너는 깊이를 잘 모르지. 넓은 사람은 너는 새로운 걸 참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양쪽 다 이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깊은 교제를 하는 제자라면 나는 조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믿어야 되고요, 나는 넓은 관계를 한다면 난 좀 더 깊은 관계도 가져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문제를, 또 강서교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면 환영해 주고요, 그 문제를 갖고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시켜서 하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우리를 복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말씀에 일치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3절부터 7절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던진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 들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제자들에게 로마서 15장에 기록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동 원리와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출신이 다른 12제자들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정말 출신이 다양했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부가 중심군 사람이긴 했지만, 그 중에 12제자 중에 십자가 때 도망갔던, 또 그 자살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은 11사람이 한 명이 더 합쳐져서 12사람이 됐고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밖에 누구한테 좀 들어오시라 그러죠? 네, 누가 밖에서 왔었는데,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은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잘 묶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온이만 온 게 아니라 본과 은이 함께 있네요. 환영합니다. 드디어 완전체를 만났네요. 우리 자녀 삼총사 모였습니다. 예, 환영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출신이 다르고 정말 생각이 다르고 정말 다양한 11명의 사람들을 너무 놀랍게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면서 하나로 꽉 묶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던 건 뭐냐면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국가를 초월했고요, 심지어 국적을 초월했고 언어를 초월했어요.
로마 교회에 보면 언어가 이스라엘 언어가 안 쓰는 언어였겠죠. 그 당시에 로마 언어, 헬라어로 썼을 거예요. 그런 로마까지 가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의 본질과 동기는 어딘지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느끼지만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는 교회에 약간 강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의 그 밑에 좀 더 뿌리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냐요. 우리가 대충 얕은 하나 이렇게 했어요. 너 나를 받아들여, 그럼 하나야. 나를 못 받아들여? 우리 하나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그 밑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삶의 동기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전하신 것을 나가는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할 거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3번이나 하시면서 자기 뜻을 순종시켰고 눈물로 순종했기에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본을 본받은 사람들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제자와 이방인 출신 제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왜 이방인과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왜 저 교만한 유대인과 하나가 돼야 돼? 저 율법적이고 딱딱한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 그때 다들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삶의 동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칠 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인사법은 로마 황제 누구는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게 인사법이었어요. 우리 안녕하세요처럼 그들은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랴입니다. 뭐 이래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입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못했어요.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보고 나선 문화를 초월할 수 있었고 배경을 초월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요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더 연합되고 있고 더 깊어지고 있고 더 다양하게 하나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5년 동안 우리가 강석에 왔으면 저는 여러 가지 출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일산 출신 있고요, 잠실 출신 있고요, 영등포 출신 있고요, 싱글과 캠퍼스 출신 있어요. 출신 참 다양해요. 40명밖에 없는데 출신은 참 다양하죠. 심지어 제주 출신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요즘 한번 우리 자신한테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랑 좀 평소엔 다른 편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얼만큼 교제하고 있는지요. 싱글은 결혼부와 또 결혼부는 싱글과 또는 결혼부 안에서 나는 조금 여유 있게 누구랑 다양한 교제 또는 깊은 교제로 우리는 다가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길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제주 가정교회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주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로 숫자는 작은데 모이는 제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놀러 가요. 그럼 제주 가정교회는 잠실교회 제자랑도 교제하고요, 분당교회 제자랑도 교회하고요. 특별히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저 말고도 다른 두 목사님 오셔갖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주 가정교회는 물론 강서교회랑 연결되어 있고 우리랑 되게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교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외국에서 왔다 와서도 제주도는 오니까. 제가 제주 가정교회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형제자매들이 제주도 가서 교제하는 특권을 좀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주 가정교회 있는 제자들이 그걸 좋을 수도 있고 매주마다 맨 방문자가 손님같이 명절처럼 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즐기는 교제, 마치 우리 주빌리 때 다른 교회 제자들과 교제하듯이
그것이 일상화된 것이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도 어려운데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직장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여유를 가지겠습니까? 그것도 이해합니다. 우리 삶도 힘든데 누구랑 연락하겠습니까?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내년에 코로나 환경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로마 교회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전화를 드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믿음이 조금 더 강한 사람 믿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또 나랑 똑같은 문화가 아니라도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주교회 세례가 있을 때 세례를 참여하게 달려간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주자매나 희정자매나 미희자매나 제육형제는 세례 현장에 있었어요. 제주 가는 것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요. 대가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확진되는 바람에 그분은 생각보다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자가격리도 치러야 됐고 어려워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제주 연희자매랑 교제하기 기쁘게 되는 은주자매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와, 그게 교제하려고 하는 그 노력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조한진 형제랑 우리 김미정 자매랑 결혼했습니다. 놀랍죠? 우리 한진이 형 어제 결혼했어요. 잠실에서 결혼식 했어요. 그 결혼식 때 초대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그 근처에 사는 그 강동구에 사는 김민호 형제와 전복원 부부를 만나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눈이 무지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눈을 느끼면서 집에 오는데 한 1시간 넘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오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참 이 교제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누구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대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하신 거구나. 역으로 보면 민호 형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여기까지 온다는 게 매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민호 형제가 용준 형제랑 또 재옥 형제랑 그런 디타임을 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그 당직을 끝내고 예배 끝나고 와서 교제하는 것도 봤거든요. 야, 이렇게 해야지 교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서로 따뜻이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정신을 우리한테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제하는 것을 쉽게 교제하는 것으로 너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하는 교제는 쉽게 망가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큰 데미지가 없거든요. 하지만 희생을 치르고 만난 모임은 그 모임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그 목적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로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교제 자체가 그 순도가 그 깊이가 그 다양성이 이방인과 유대인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 받아줄 수가 있는 거라고 두 번째 포인트를 전했고요. 포인트를 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받아 적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로마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30번째를 했습니다. 30번에 벌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직면하고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우리 강서 또 제주 가정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형제들은 약한 제자들과 더 연결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가 약함은 뭐랄까 영적으로 월등하고 우월하고 월등한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강한 형제들과 더 연결되고 일부러 평등하게 써놨어요. 둘 다 연결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하나 될 때 우리는 서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여기 나온 말씀처럼 깊은 관계 플러스 새로운 관계로 가져가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결정하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